거기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쁨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를 나를
주님의 흘린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고 귀하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나아갑니다. 영광과 번성, 축복을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위해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나아갔던 그 예루살렘의 길에 한 주 주님을 쫓아 그 길로 나아갔는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 고난의 길에 주와 함께 동행했는지요? 그러지 못한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예배 중 그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대전의 화재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잘 수습되게 하시고 또다시 그런 고통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의 삶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여전히 포화 속에 있는 이란의 땅에 주께서 그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 중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일 찬양대 트리니티 밴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말씀 앞에 모두 겸손케 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과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예배자가 이곳에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그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문제, 직장과 일터와 사명과 소명의 삶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예배 중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한 주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정봉헌 또한 감사봉헌과 목적봉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3월 2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플로깅 썬데이 쓰담 걷기 주일을 진행합니다. 예배 후 나눠드리는 생분해 봉투를 활용하여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주님과 친구가 되어라는 주제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4일 토요일은 기도회 후 공동식사 및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교구별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알차게 담겨 있는 연목골 2, 3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스마트 성도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 조직 신학을 배우는 성경 공부반 바이브리지 1기를 모집합니다. 위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4월 1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금실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다사랑 조이홀에서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 세미나가 거룩한 회복, 세상을 이기는 힘, 구별된 가정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다음 주일 오후 3시 야베스의 방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아름 꿈방에서 책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3월 28일은 드보라의 방에서, 29일 주일은 교회 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는 강희숙 아름 꿈방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해 다음 주일 교회 인근 도로가 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오경덕 명예권사 김재순 성도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고 김중서 장로 30주기를 추모하며 김정국 공로안수집사 가족들이, 고 오정희 성도 25주기를 추모하며 양혜란 권사 가족들이, 고 차규장 장로 10주기를 추모하며 가족들이, 고 윤윤자 장로 1주기를 추모하며 가족들이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음악찬양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또한 사순절 영성훈련으로 저희들 탄소금식 발자국 훈련 가운데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플로깅 썬데이 쓰담 걷기 주일입니다. 쓰담 걷기는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나가실 때 쓰레기 봉투 생분해되는 썩는 비닐입니다. 하나씩 받아가셔서 댁에 가시는 동안에 혹시 쓰레기들이 있으면 담아서 댁에서 버리시는 걸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그 가운데 그 영성훈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차례로 교도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다섯 번째 산으로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막 부목사가 되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저녁 9시에 본당에 우리 교육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불은 다 꺼져 있고 그곳에 들어와서 서로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제 눈에 막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막 구름이 제 머리 위로 막 올라가더니 천장에 구름이 계속 쌓입니다. 기도하다가 다시 눈을 뜨고 내가 깜빡 졸았나 보다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겠다고 기도하는데 다시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제 머리 위에 구름이 막 피어오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환상이 보이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계속해서 구름이 천장 위에 올라가고 분명히 본당은 불이 꺼져서 시커먼데 천장은 하얀 구름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장 끝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서 계시더니 창문을 탁 여니까 그 구름이 마치 환풍기에 연기가 빠져나가듯 확 하고 빠져나가면서 저 바다 끝까지 가는 그런 광경을 제가 기도 중에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제가 보았던 여러 환상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너는 아직 젊으니까 유학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에 토플을 준비하고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된 상황에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에 적을 두고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학 자금까지 장학금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유학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름의 환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 중에 모여졌던 그 구름이 그곳에 쌓여 있다가 창문을 그때는 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창문을 여셨을까? 이후에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상을 또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그 창문을 열게 하셨는지를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하면 그 이야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빛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눈빛입니다. 하지만 제게는요, 이 환상과 같은 누구에게 설명해도 이 사실로 저희에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제게는 그 경험을 가지고 제 인생을 바꿔놨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결박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어느 길을 가던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이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 빛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할 사람을 만나라 말씀하는 것을 듣지요. 그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환상 가운데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는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그 환상, 그 영적인 경험을 한 후에 그는 식음을 전폐했다,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3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매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혈기 왕성했고 독이 가득했던,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길을 가다가 눈을 멀고 갑자기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흘 동안 끙끙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바울은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회심 전의 바울과 회심 후의 바울은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학위를 받았다거나 특별한 천국에 대한 증명을 얻었다거나 논문을 써서 그것을 이론으로 가졌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매우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사건, 그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던 제 인생에 유학을 가게 됐던 계기는, 제가 갑자기 돈이 뚝 떨어져서 유학 자금이 충분하게 생겨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제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가서 야 당신 공부 잘하니 우리 신학교에서 좀 공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무슨 조건과 환경을 다 준비해서 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는데 그 일들이 착착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오직 바울뿐입니다. 거짓말이지 환상이 아니고 헛것 본 거야 라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경험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했던 중요한 계기는 이론으로도 사상으로 설명될 수는 없고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그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 것이 있지요. 누구에게 얘기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그것에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종교 심리학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란 개인이 홀로 있을 때 느끼고 행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와 또 종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중요하지만 그 1차원적인 출발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종교라는 곳에, 우리 신앙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행하고 경험한 것이 우리를 종교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는 영적 체험에서 에너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존재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현존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영적 경험을 한 후에 우리는 매우 어깨가 으쓱하고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 영적 경험, 여러분이 신비적 체험한 것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뽐내라고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윌리엄 제임스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내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는 현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체험에 신앙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변형됐다, 예수가 특별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옷에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이렇게 빨래해서 하얗게 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설명 어느 성경 구절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빨래를 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빨래가 된다. 이런 서술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어느 환상 가운데 그것을 환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겠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지금 3절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때 그 예수의 변형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셋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그 입으신 옷이 어떤 이 세상에 빨래한 것보다 너무나 하얗게 보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예수님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특별한 경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눈을 뜨고 돌아보았습니다. 모세, 엘리야 없지요. 그 세상에서 어떤 세탁비누로도 빨아도 나타날 수 없는 그 광채가 나는 하얀 옷 같은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변형된 예수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더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매우 신비한 경험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경험의 당사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놀라고 환희에 차고 두려움, 여기서의 두려움은 경외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형을 신비 가운데 경험한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제3자들이 야, 그거 증명해봐, 그거 확인하겠다고 달려들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검증하고 밝히는 것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예수의 변형,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다, 현존하고 계신다,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곳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아들인 이삭이 함께 찾아가는 곳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죠. 하나님도 급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눈을 들어봐라. 내가 그 옆에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놨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흥미롭게 읽고 듣고 보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잡겠다고 제단에 올라가는 아브라함도 신뢰가 되지 않죠. 거기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2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나무, 산에 있는 나무에 수양이 그 뿔이 걸려서 있는 모습, 뭐 하필이면 왜 거기 걸려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실체로, 사건의 팩트로 어느 것 하나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모리아 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삭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삶을 쫓아서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콸콸콸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 헛된 거 봤구나 라고 치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영적인 경험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죠. 그 산에 떨게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떨게나무 불 붙으면요, 그냥 확 타서 재도 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로 다 올라가서 없어지는 게 떨게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그 불을 보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신을 벗으라. 너가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됐죠.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선지자들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싸우게 됩니다. 그 시합하는 제사에서 승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지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시킵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는데 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왜 다 죽어야 됩니까? 거기에 살아남은 엘리야가 산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진을 보여주시고 바람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죠.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특별한 체험의 장소가 산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신앙의 변곡점이 되는 곳이 변화산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난 너머에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새 생명과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뼈와 살을 깎는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종교적 수행으로 나를 버리니 내 안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니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서 곧 내가 빛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지혜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순절의 영성 훈련이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들은요, 그런 수행과 업적을 해서 산을 오르듯 계속해서 공로를 쌓아 올라가면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고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 빛이 드러나면 나는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신앙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를 향해야 하고 십자가를 향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힘들게 올라간 산 위에서 예수가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구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은 우리 앞에 변화된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고 그를 향한 경외심과 신앙과 찬양과 경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을 오르려면 우리에겐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가족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가파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려면 힘든데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올라갔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조금 올라가니까 저희 애들이 계속 아빠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라고 10번을 얘기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벌써 저한테 화를 내고 성을 내지요. 그 다음부터 제 아이들은 이제 저랑 등산을 절대 안 갑니다. 아빠랑 가면 맨날 거짓말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거의 정상쯤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길 거의 끝에쯤에는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 화를 냅니다. 이 케이블카 타면 5분 만에 오는데 걸어서 50분 걸렸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더니 정상에 가게 됐습니다. 남산 정상에 가면 사방으로 서울 전체 광경을 볼 수 있죠. 아이들이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제가 하드도 하나 더 사주고 음료수도 하나 사주니까 더 기분 좋게. 올라올 땐 힘들고 땀이 났고 또 아프기도 했지만 정상에 올라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산에 올라가려면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5분 만에 올라갈 수 없죠. 적어도 1시간, 2시간, 더 높은 산은 며칠을 걸려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려면 수고해야 되죠. 힘을 들여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려면 어쩌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갔을 때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산의 정상에 왔으니까 이 산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도 안 계시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 등산가들은 거의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듯 등반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힘들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정상에서 자기의 국기를 꽂고 사진을 찍고 세상 높은 곳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지만 그 등반가들 어느 누구도 이제 에베레스트는 내가 여기에 정상에 왔으니 내 것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 경건함을 쌓고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종교적 수행을 해서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오르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종교는요, 그렇게 산에 오르면 그 산은 너 것이 될 거라고요 계속해서 유혹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는 예수와 동행의 길을 걷습니다. 사순절에는 더욱더 경건과 절제, 더불어 교회에서 지금 탄소 금식 발자국 훈련으로 주보도 짧게 나오고 오늘은 가다가 쓰레기까지 주워 담으라고 하고 이렇게 불편한 신앙의 얘기를 하냐 생각하시죠. 그렇게 저희가 경건과 절제로 우리의 살을 깎고 금식하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만들고 종교적 수행을 하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교회는요, 여러분 득도를 하셨습니다. 해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산의 등반가가 힘겹게 산에 올랐을 때 정상에서 기쁨을 표하고 성취감에 행복해하긴 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이 산은 내 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사순절날 경건과 절제를 율법처럼 다 지켰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저희는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산을 오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죠.
그 변화산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날 경건과 절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수준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빨 수 없는 광채가 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산으로 이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요, 더불어 우리는 그분을 향한 갈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산에 오르면 내려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 정상에 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은요,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성의 삶 가운데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깨닫는 그 제자들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 변화산에 오기 전까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예수님 욕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임을 깨닫고요, 우리의 영혼은 이곳에 와서 내가 업적을 쌓고 대단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곳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늘 내려갈 길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말이 많아집니다. 신앙 가운데 신비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영적 체험을 하면 대단한 훈장을 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산에서의 특별한 영적 체험, 기도의 경험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경험을 하셨다면 그 경험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날 저희들이 탄소 금식 발자국으로 하나님의 창조 보존을 위한 것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나는 환경주의자가 되었다, 그거 몇 번 지켰다고 환경주의자 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었다 자랑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저 예수를 드러나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에 조그만한 동참을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신비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것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생활 좀 했다고 우쭐대죠. 사순절날 교회에서 몇 개 지침 내린 거 잘 지켰다고, 율법대로 했다고 마치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직분 좀 올라갔다고 자랑하지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를 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 좀 한다고, 설교가 성도들에게 조금 먹혔다고 자아도취에 빠지곤 합니다. 성도들이 저희가 가서 신방하면 목사님 반석에 앉으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예수를 더 알리고 예수를 더 자랑하고 예수의 위로와 치유가 그곳에 있기를 원해서 저희가 그곳에 있는데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저희들을 가서 그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대접, 영광, 그런 모든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영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와 십자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변화산의 사건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누구에게 설명해도 증명받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다 하셨죠. 누구에게 증명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에게 인정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걷는 그 고난의 길이 끝내 마지막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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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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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산을 오르셨던 주님을 쫓아 주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르며 마치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 우리의 교만한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길이 되길 바라오니, 주님,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을 올라 정복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매 순간 항복하는 신앙을 고백하여 참된 경건과 절제, 사순절을 지키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그 길에 출발 앞에 섰사오니 한 주 살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며 이를 통해 마지막 끝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갈망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 중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친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깨어진 관계 가운데 다시 화해와 용서의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다섯째 날 경건과 절제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오른 그 산에서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만날지라도 저희는 내가 아닌 예수를, 나의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또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신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